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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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이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우리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나왔사오니 먼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열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묵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유성원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날마다 채워진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상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한 주간에 있었던 좋은 일들은 감사하고 주님께 거슬리는 행실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과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안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금년 상반기를 믿음으로 결산하고 하반기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욕심으로 비롯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더라도 희생과 봉사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늘 기쁨이 넘치는 일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빠짐없이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도님들이 간곡히 소망하는 기도들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석주와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직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성도님들과 김광원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분들과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새로 모실 담임 목사님 청빙에 있어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려서 정말 사랑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은혜롭게 사역할 수 있는 훌륭한 성직자를 보내주실 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빛과 소금과 같이 봉사하고 계시는 사랑교회 성도님들께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국가에 충성하며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작금의 어려운 경제와 정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유성은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일상에 더욱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교회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뜻에 따라 착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항상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주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룻기서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형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인애를 베풀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유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위에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풍성한 안식 누리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풍성한 안식 누리십시오. 인사하시면서 활짝 달덩이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의 결혼 또 안식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첫 번째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과 행동에서 안식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 상대방을 그러한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행동을 할 때, 섬길 때에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할 때에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혼도 결혼의 약속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지, 결혼 밖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해야 할 수고와 의무를 다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의 땅에 들어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혼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안식의 땅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수고와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의무, 노력을 다하는 것을 안식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수고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고와 의무를 다할 때에 안식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성도 여러분,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의 결혼생활, 또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일상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애를 구체적으로 베풀어야 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함으로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였다고 룻기 기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외간 남자에게 먼저 들이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 남자는요, 아버지 뻘 되는 그러한 남자입니다. 그에게 추파를 먼저 던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명령을 시어머니에게 받았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드디어 우리 시어머니가 노망이 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신부처럼 예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타작마당으로 밤에 가는 거예요.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모든 것을 다 치장을 한 다음에 이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누운 그의 발치, 그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룻은 정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육신적으로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냥 먹을 것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시어머니를 존중하여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뭐 대단한 것 드리는 것, 그게 아니라 부모의 말을, 어머니 아버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들이요, 그럴 때 제일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인애의 가장 기본이 뭐냐?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예배 아무리 드려보십시오.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을 드려보십시오.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애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잖아요. 그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 그대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약간 오해해서 순종을 하고 있어요. 룻은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조용히 움직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이 발치에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냥 룻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든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 룻을 받아들이기 쉬울 때, 그러니까 보아스가 잠이 들기 전에 보아스에게 룻이 나갈 것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나 룻은요, 오해해서 너무 오래 기다린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완전히 골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발치 그 이불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그 로맨틱한 사명을 준 거예요. 근데 룻은 이 로맨틱한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가 밤중에 아마 이렇게 취해 있기 때문에 갈증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깨었는데 발밑에서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곤히 잠자고 이렇게 깼는데 발치에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거 귀신 아니야? 아니면 이 곡식을 훔쳐가려고 온 도적놈, 강도 아니야? 아마 소름이 끼쳐서 잠이 다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무드도, 로맨틱한 무드도 다 깨어졌을 거예요. 그럼 9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모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분 좋은 상태로 잤는데 중간에 깨봤더니 누군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화들짝 깜짝 놀래가지고서 네가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기간 내내 룻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몰라본 거예요. 몰라볼 수밖에 없죠. 왜요? 평상시에 룻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이게 꾀재재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목욕하고 화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옷을 좋은 것으로 입은 상태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옷이 날개라고 해가지고서 여자분들은 옷 하나만 제대로 입어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기분 좋은 상태로 포도주에 얼큰하게 취해서 깊은 잠을 자다가 밤중에 깨었으니까 비몽사몽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분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룻은 내가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을 기억하여서 그 말을 보아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룻기 2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말로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자신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하지 말고 정말 보아스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도 신명기 25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의도는 그냥 덤덤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다, 율법적으로 당신은 의무를 갖고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럼 보아스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룻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로맨틱한 상황을 연출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요 그냥 율법적인 어떠한 조건을 맞춰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굉장히 로맨틱한 분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로맨틱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가 그것을 의도해서 보아스에게 율법으로 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 있어, 이게 아니라
룻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만들어서 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되 여러분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로맨틱한 그러한 부분들을 만드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만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단지 기업물을 짜가 되어달라고 요청할 그냥 의향이 있었으면 밤중에 놀래키면서 그런 요청을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요, 자신의 임무가 비밀스러운 법적인 문제인 줄 알았지 로맨틱한 것인지 몰랐던 겁니다. 결국 룻은 지시대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성실하고 현숙한 여인이긴 하지만 무드 없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가 이해한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는 실수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애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순종함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가를 가지 못한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룻보다 보아스가 나이가 한참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몇 살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40살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을 해요. 성인식이 14살에 하거든요. 그 이후에 결혼을 해요, 보통. 그런데 그 이후에 모압 땅에 10년을 거주하였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의 나이가 1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4살에서 30살 사이예요. 그리고 내 딸아라고 보아스가 부르니까 적어도 10살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보아스의 나이는요, 몇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40살은 넘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보면 거의 할아버지 뻘 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가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는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은 필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장가 안 간 거 아니죠. 못 간 거예요. 유력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신앙도 좋아요. 인품도 좋아요. 그리고 부자예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그러면 왜 장가를 못 갔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족보에 의하면 보아스는 살몬과 결혼한 기생 라합에게서 낳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인 거예요. 라합이 누굽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요, 기생이에요. 창녀예요. 이 기생 창녀들은 성병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위생이 발달해서 자주 검사해서 예방하지만 고대 근동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인 라합이 성병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라합이 임신을 하면 태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외형적으로 볼 때에 좀 보기 힘든 그런 끔찍한 기형적인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양육은 하였어요. 그러나 외모가 너무 기형적이어서 신앙 좋아요, 유력해요, 부유해요. 그런데 아가씨들이 보면은요,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정도의, 그러한 감당을 못할 정도의 외모라는 거죠. 그냥 미녀와 야수처럼, 진짜 야수처럼 생긴 거예요. 이 추측이 맞다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한 것은 정말 인애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처음 베푼 인애가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남편이 죽어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하여서 먼 곳 타향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인애입니다. 다음 인애가 뭐예요? 나중 인애가 뭡니까? 정말 끔찍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결혼할 마음을 먹지 못하는 그런 보아스와 결혼을 위해서 프로포즈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인애라는 거예요. 이 나중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인애에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순종함으로 인애를 베풀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용기를 내어서 이런 프로포즈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순종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룻을 향하여서 너는 현숙한 여인으로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 룻의 자존심을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함에 있어서도 억지로나 또는 무례하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배려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보아스는 참 자상하고 배려 깊은 남자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룻과 이런 자상하고 배려 깊은 보아스가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선남이 선녀를 만납니다. 부창부수라고요. 보면서 서로 욕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현숙하지 못한데 절대 자상한 남편을 만날 수 없고, 내가 자상하고 배려 깊지도 않은데 현숙한 아내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결혼에서도 배우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현숙하고 자상하고 배려 깊은 배우자가 되어야 그 배우자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채워지는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를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룻은 현숙하지만 무드 없는 여자였어요. 보아스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으로 약점이 무엇입니까? 외모가 끔찍한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이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생활은요, 상대방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가 아닙니다. 결혼은요, 결혼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사랑을 훈련해서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좋은 성도들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져 가면 행복한 거예요. 주변의 성도들이 다 좋아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배우자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순종하지 않는 나의 문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순종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내 앞에 세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 가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함으로 인애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순종함으로 인애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까? 질서와 절차에 합당하게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이 프로포즈를 하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낼름 받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장가를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결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뒤 안 가리고 승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맞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내가 기업 물을 자 맞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아침에 그 사람에게 내가 묻고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의 인애는요, 질서와 절차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럼 사실 우리의 생각도요, 룻이 그렇게 했으면 보아스가 낼름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잠깐 멈춘다는 거예요. 질서와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인애에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애가 아닙니다.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질서와 절차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을 베푼다고 해요. 서로 인애를 베푼다고 해요. 그런데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해요. 가정 내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인애를 베푼다고 하면서도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해요.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실 때에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지 돼요. 그게 질서고 절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질서와 절차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전가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인애를 베풀 때에 여러분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질서와 절차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와 절차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랑을 베풀 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내 마음대로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애를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급하게 서둘면 안 돼요. 절대 급하게 서둘면 안 돼요. 그럼 그래서 보아스는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까?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타작마당은 매우 음란한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풍성한 타작으로 기분을 돋기 위해서 술을 먹었죠. 그리고 들떠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밤에 이렇게 잘 화장을 하고 차려입은 여인이 돌아다니면요 겁탈당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 바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날이 다 밝고 난 다음에 이 룻을 갖다가 보내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어요? 룻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와 동침을 하고 간다? 그게 밝혀지면 룻이 음란한 여자로 이런 루머가 번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골아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가장 이렇게 어둠이 짙은 여러분 새벽 미명에 룻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룻도 생각하지 못한 세심한 배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세심함이 있어야 진정한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예상치 못한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위탁하는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배고프시겠어요? 식사하세요. 이거보다 배고프시죠? 제가 식사 사드릴게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지금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6번, 보리를 6번 있죠. 이게 지어주는 겁니다.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6번 되어줬을까요? 이때 당시에 히브리적인 관습으로는요, 3번, 그 다음에 7번, 10번, 12번, 이게 완전수거든요. 그럼 3번을 주던가, 그 다음에 7번을 되어주던가, 아니면 10번을. 근데 10번이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럼 7번 정도를 부어줬어야 되는데 왜 6번밖에 안 했냐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프로포즈를 이게 받고, 이게 룻의 생각이 아님을 알았어요. 이건 율법을 아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이다, 계획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보면 6이라는 것은요, 안식이 있기 7일 전의 숫자잖아요. 7이 안식의 숫자, 완전 숫자예요. 근데 6은 그 전 하나 모자란 숫자라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는 의도에 지금 보아스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7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위탁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풍성한 인애를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은 우리의 인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깁시다. 사람이 아무리 인애를 베푼다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위탁하는 마음으로 인애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인애를 베푼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다 하고 완전하게 했다,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모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내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인애,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베푼 인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도 룻에게 보아스가 한 일에 대해서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인애 다 베풀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 맡기고 우리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른 인애고 바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해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히려 망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어머니들은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결정적인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죠.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게 해주고요.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주니까 자식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 해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네가 해. 근데 우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게끔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갖게 하고, 결국 뭐예요? 그거 네가 한 거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 올려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애라고요. 교회 내에서도요, 봉사하시면서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 위험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모든 걸 다 합니다. 그 사람 집착하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에, 성도에. 그래서 망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할 수 있도록 하나를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애가 부어져서 진정한 인애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물을 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버리시는 그 아픔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수고하시는 그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업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텅 빈 상황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물려주시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애가 나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순종하는 인애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와 절차에 합당한 인애를 베푸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인애를 베푸시고, 내가 다 했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며 기도하는 그 인애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랑 공동체가 온전히 채워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 그들이 베푼 인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인애를 깨달아 또 누리고 내가 그 인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인애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절차와 질서에 합당한 인애를 베풀고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인애를 베풀고 결국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위탁하는 인애를 베풀어서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세우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애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애를 인하여서 살아나는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애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복함으로, 남겨놓음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소망하며 바라며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인애 자리에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 드림으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육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는 유성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상반기를 믿음으로 결산하고 하반기를 소망 중에 열어가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은 절기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이 원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서류 심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후임 담임 목사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이 되오니 1층 게시판에 이름과 참석하실 시간을 기록하여서 사랑방에 오셔서 자율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및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7월 10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품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름사역,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품기도회는 7월, 8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제공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각 처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반이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7월 4일 월요일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혹은 우리 김명란 권사님에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집중 비전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 목소리로 집중력 있는 기도를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간소복 7월 8월 두 달간 예배 시간에 간소복을 착용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유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구체적인 인내의 삶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과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의 동포와 세계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